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은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 땅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와 이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또 다른 영향을 받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시점에서 태어나서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100년쯤 살고 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동시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도들은, 주의 제자들은 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에게 요청을 했죠. 우리 형한테 명해서 내가 유산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재산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풍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재물로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의 재물로 하늘에 쌓아둬라.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제를 통해서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쌓아둬라. 어떻게? 구제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므로 하늘에 쌓아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 하늘,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 영원한 삶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권고를 주께서 하십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영생의 삶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 보면 오늘 주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것이 첫 번째 권고입니다.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일할 자세, 언제든지 일할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다. 근데 이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멀리 갈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어요. 몇 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간 주인이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돌아오는 시간은 새벽 1시가 될 수도 있고 2시가 될 수도 있고 3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시에 돌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집에 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들어올 때까지 이 하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여러분,
등불을 켜고 있다는 말은 밤이라는 걸 뜻하죠.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여전히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인이 문을 두들기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문을 두들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주인이 들어왔을 때 문을 두들길 때 문을 즉각적으로 열어주는 이 하인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식에 간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합니다. 하늘에 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주님,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역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시간은 계속해서 그냥 무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인간 세상이 악해져서 결국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적인 끝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이 세상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끝이 올 것을 기다리고 언제든지 끝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 이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이 끝나는 거고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카운트를 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주님, 내가 주님께서 시키신 일 내가 열심히 다 했습니다. 내가 미비한 것이 있겠지만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저의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후회 없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 내가 살라고 보내주신 이 시간들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살아왔습니다. 마라나타,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 오시는 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후회하는 삶, 그리고 내가 게으른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권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권고는
바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 앞서서 하나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이 바로 도둑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도둑이 39절에 보면 도둑 얘기를 하십니다. 도둑이 옵니다. 그 당시에 집은 나뭇가지나 진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처럼 대리석으로, 지금처럼 아주 쇠면을 쳐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얼기설기 지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이 오면 어떻게 뚫고 들어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쳐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뚫고 들어옵니다. 나뭇가지로 지었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를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밤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올 수도 있고 깊은 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둑이 언제 와서 강탈해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은 도둑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럼 밤새 잠을 자지 말고 기다려야 되나? 참 심각합니다. 그죠? 아니면 거기다가 여기저기다가 쳐가지고 사이렌을 쳐가지고 도둑이 오는 낌새만 있으면 사이렌이 울리게끔 해야 되나? 그럼 어쨌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 도둑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둑을 준비하는 이 뭡니까? 집주인,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물건은 딴 데다 숨겨놓고, 그죠? 강탈해 갈, 잃어버릴 것이 없는 물건만 그냥 보이게끔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제 멀리 간 주인입니다. 멀리 간 주인. 이 4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멀리 간 주인입니다. 아주 장기간 동안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너희들이 집 잘 지키고 있어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심부름을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또 등급이 있는 거죠. 높은 하인이 있고 낮은 하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인은 높은 하인에게 주인이 시켰습니다. 내가 나가 있는 동안 집 잘 관리해라. 네가 맡겨진 하인들, 그 낮은, 너보다 등급이 낮은 하인들을 잘 관리하고 있어라. 그러면 필요한 거 일 잘 시키고, 필요한 거 먹을 거 있으면 잘 챙겨 먹이고, 그러면서 잘 돌보고 있어라. 바로 그러면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하인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 밑에 거느린 하인들에게 일을 잘 시키고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인은 아주 개방난이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기 밑에 거느리는 하인들을 두들겨 패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리고 자기는 맨날 술 취해가지고 놀아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책망을 받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인집에 갔던, 이 결혼식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시, 도둑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듯이, 그리고 멀리 여행을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 도둑, 이 다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40절,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결혼식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리고 멀리 여행을 간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에는 전화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언제 온지 기별할 수 없죠. 지금이야 핸드폰 있고 전화 있으니까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나서 마중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데리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언제 올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알면 어떨까요? 더 좋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점에서 주인이, 야, 내가 지금 출발한다. 새벽 3시에 도착할게. 내가 지금 출발한다. 내가 내일 아침 7시에 도착할 거야. 이런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시간을 알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꼼수가 있어요. 시간을 알려줘도 꼼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 오기 직전까지는 놀고 있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올 때쯤 되어야 급하게 청소도 하고 급하게 정리도 하고 그러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시험 준비하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여러분 시험 때가 5월 달에 있다고 하면 3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 시험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시험 봐도 괜찮은 겁니다. 언제든지 선생님이 비상시에 쪽지 시험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벼락치기는요 3월부터 시작해서 5월달 중간고사 때까지 계속 놀아요. 그러다가 시험 때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벼락치기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밤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벼락치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시험 볼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냥 그날 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확실한 것은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그죠?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그날 그때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여기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럴 때 말할 때 이 청지기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벼락치기 하는 청지기가 아니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든지 오든지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점검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맡은 바 책무를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실한 청지기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반면 벼락치기 청지기, 그냥 개판처럼 놀다가 오실 때쯤 되어야 아주 급하게 그냥 대충 하는 그러한 청지기는 여러분, 주님이 못 알아보실까요? 다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엄히 때리고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이야기는 아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무를 가집니다.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도록 성도들에게 권고할 책임을 가집니다. 저희는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준비 늘 하라고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책무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한 30년 넘게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집 보고 설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집 봅니다. 곽선희 목사 설교집 다 갖다 놓고
그냥 다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지연 목사 설교 갖다 놓고 설교를 다 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갖다 놓고 설교를 그대로 베껴가면서 토시 하나 안 틀려가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에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준비를 토요일에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겁니다. 거기다 바빠요. 근데 안 되겠어요.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할 게 아니고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도들에 대한 저의 자세여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목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가 끝납니다. 늦으면 금요일까지 가긴 합니다만 토요일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편한 길로 가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부모님들도 하인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겼고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청지기이고 하인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섬기고 그리고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을 두고 술 취함으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참 가난만 물려주었습니다. 성실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방탕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그러한 모습을 물려주었을 때 그 자녀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라산에 가서 고사리 꺾고 오고 그리고 밤늦게 내려와서 고사리를 삶아서 널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아침부터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품돈 얻어가지고 품삯 얻어가지고 그걸로 저희를 먹이고 입히고자 했습니다. 일이란 일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모를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부모를 존경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그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내가 부자였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고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영이 시은이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영이 시은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권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어봐요. 야, 우리는 몇 점 엄마니? 물어봐요. 우리 시영이가 성질나면 나쁜 엄마, 나쁜 아빠 그래요. 응? 성질나면 방 치우라고 했다고. 응? 방 치우라고 했다고 막 성질냅니다. 그러면서 나쁜 아빠야, 나쁜 아빠야 그러면 그래. 근데 여러분 또 물어봐요. 야, 우리 몇 점 엄마니? 몇 점 아빠니?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90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90점. 아, 점수를 잘 준 거죠. 응? 아, 99점 줬어. 99점.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과가 그냥 위에서 입으로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벌리고 있으라고 하시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너희들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벌리고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지혜로운 청지가 되면서 너희가 할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겁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게으른 종이죠. 악한 종이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고 왔는데 야 이거 하고 있어라, 잘 돌보고 있어라, 지시를 똑바로 하고 갔는데 그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은 알고도 안 한 거니까 많이 맞을 것이요. 혹시 알지 못하고 그 지시를 듣지 못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지시를 듣지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근데 여러분, 안 맞는다는 게 아니죠. 내가 몰라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안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한 종도 맞아요. 적게 맞을 뿐이지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이 죄라는 말이 있어요. 무식도 죄라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알고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가기 전에. 주인이 가기 전에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는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48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준 자, 많이 맡은 자, 그만큼 책임이 큰 자, 그는 엄중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맡는 것은 복이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하지만 책임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은 많이 맡은 자입니다. 자기 혼자만 돌봐야 되는 사람, 자기 혼자만 책임지면 되는 사람은 적게 맡은 자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가진 자는 더 많은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책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혼자만 책임지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같은 사람, 목사 같은 사람, 대통령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엄중하겠죠. 더 큰 엄중함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큰 보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큰 보상을 해주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보상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7절 중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러분, 주종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띠를 띠고 종처럼, 하인처럼 그 종을 자리에 앉혀놓고 그 종에게 수종을 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얼마나 큰 칭찬. 잘한 사람에게 그냥 말로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급처럼, 상자처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목품,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광화문에 가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가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것도 역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밝아도 그 역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만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종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